우리가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고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빛을 보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빛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태양과 달을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빛이 비춰졌는데 이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창조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어둠에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빛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이 참빛이다.
참빛, 뭘 말합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을 잊어버렸잖아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빛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속에 있던 에베미오, 큰 용, 마귀, 사단, 요 사단, 마귀, 어둠이죠.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이 모든 인간들이 어둠 속에 이 참빛 되시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됐는데 이를 알지 못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성탄절, 휴일로 정했는데요.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나라가 딱 3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가까운 일본. 일본은 헌법으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그러니 성탄절을 휴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도 성탄절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놀랍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탄절을 휴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경일로 정해놓으면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유대 종교를 갖고 있거든요.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 이거를 기초로 구약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유대 종교가 기본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공산주의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탄절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아직도 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보세요.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오히려 이 사실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방인들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성경이 국가에 기반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이 빛은 무슨 빛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 그랬습니까?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친다. 내 마음에 이 빛을 비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입니다.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마음에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만물 창조 역사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창조물은 피조물로서 유지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에게 비추란 말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 빛을 비추라. 이 복음의 빛을 어디에 비추라? 세상에 비추라. 이 빛을 모든 이방인에게 비추라. 이 빛을 이 세상의 이방인에게 비추시기 위해서 뭡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셨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빛.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왔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계에 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인간 세계는 제한된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참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제한된 시간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영원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 제한된 세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한된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셨단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인간 세계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빛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 시간표 속에 왔다는 것은 제한된 그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만일에 여러분은 영원히 살 뿐이야. 영적인 영원한 존재야.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간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를 포기했단 말이잖아요. 나의 영원성을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제한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한된 그 시간표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창조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제한된 인간, 제한된 그 죽음의 시간표 속에 뭐를 주기 위해서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요. 제한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새 것이 있으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간, 제한된 시간의 그 죽음 속에 오신 이유가 뭐냐? 진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창조주입니다. 참 빛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그거를 말씀한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길이 되어주시고 어디에서요? 제한된 인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뭡니까?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체요, 진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성탄이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성탄이 아니에요. 성탄은 뭐냐? 창조의 빛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은 사단 흑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제한된 인간 세계, 제한된 저주 재앙의 그 시간표 속에 영원한 참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지금도 하나님은 죽어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영접이 되고 구원받는다. 한 영혼이 창조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다. 그냥도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영원한 진리가 인간으로, 제한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인간,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진리인 말씀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태초부터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죠? 그런데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히스토리, 실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뭘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된 사람이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요,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체험했습니까?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요, 성탄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사단을 꺾으신 참왕으로,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된 선지자로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다.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모든 기득권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되어지고, 사귐이란 뭡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귐이 뭐냐? 누림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빛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분이 무엇으로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둠 속에 오시기 위해서, 제한된 인간 세계, 인간의 시간표 속에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12월 25일만이 성탄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모든 일자가 하나님의 성탄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 속에서 12월 25일로 정해놨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12월 25일에 국한되어지고 제한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그 시점을 우리는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것은 2022년 12월 25일로 될 수 있지만은 이미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12월 25일 날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다. 그날이 내가 믿음의 시작이지만 근본 믿음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참 빛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다. 그래서 이 성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선물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후대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언하는 증인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